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해 2023년 세 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며 여러 방식들을 통해 새해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2023년 한 해의 소비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예측해보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2023년은 개묘년이라고 해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아이디어로 삼아서 책에서는 한 해의 전반적인 트렌드의 내용을 핵심 키워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잘 듣고 잘 보는 토끼처럼 지혜롭고 유연하게 뛰어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 영어로 토끼를 의미하는 레빗이라는 단어와 뛰어오르다라는 의미의 점프라는 단어를 합쳐서 타이틀 키워드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빗 점프라는 단어에 있는 10개의 단어 앞글자로 따서 10개의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키워드만 보고도 책의 핵심 내용을 머리에 각인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올 한 해 한국교회의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급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 주제별로 분석하고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도 보면 11개의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주제별로 중요한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담아낼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3년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정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말씀, 순종, 그리고 봉사입니다. 사실 키워드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 단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전망하면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세기를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욱 말씀 붙들고 더욱 순종하며 더욱 봉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레위 자손들의 인구 수를 계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지금 모세가 사람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는 레위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로 인구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회막봉사에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모세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움직이고 있었던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말씀의 열매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움직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여러 신년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일독이란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은 다 읽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잘 실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읽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읽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이야기도 맞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말씀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게 됩니다. 근데 점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가 생깁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 읽기가 뒤로 하나씩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한두 번씩 밀리다 보면 성경 1독은커녕 성경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은 또다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면 습관의 힘을 기르기 위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놓은 책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한 책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마우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최고의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우리가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읽기에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꾸준히 모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5 올 한 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41절, 45절 그리고 49절 말씀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나의 믿음이 있고 없음의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순종한 이후의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우리의 삶에 순종의 능력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한 이후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소망하기는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순종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키워드는 바로 봉사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들의 인원수를 계수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다른 자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봉사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회막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들고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의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일부 특별한 부르심을 받거나 뭔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회막 봉사의 사명이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귀한 사명에 반드시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그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은혜와 행복을 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 그리고 봉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붙이는 연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 순종, 봉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고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읽고 듣고 보면서
꾸준한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둘째,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 진행되는 초등부 겨울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성김이와 아이들과 각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깨닫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